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사실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지어내서 꾸며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신화다, 전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악한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마지막 때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떠나야 되는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미나게 꾸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들과 왜곡되고 전혀 그런 걸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서 재미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또 생명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삶에 능력도 안 되고 양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된 사실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꾸며낸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을 수 있겠어요? 가짜인데 미혹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짜 이제 바이블 있지 않습니까? 성경들이. 그래서 사탄 성경도 있고요. 이제 이교도들이 만드는 어떤 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꾸미는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해놓은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공부를 하잖아요. 특히 역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때는 그걸 잘 안 들어 그러는 거겠지만 중학교 이상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국사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에 대한 그 세계사 역사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제 공부 시간에 그 용비어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말 타고서 절벽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 진짜 그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다 전설이더라고요.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들을 굉장히 미화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많이 올려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그것이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진화론도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저도 진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란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중학교 때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것이 신화였네 하고 국사책을 던져버려 버렸습니다. 이 가짜잖아요.
가짜 이야기를 뭐 그게 믿을 것도 안 되고 진짜면 공부할 판인데. 그래서 국사 시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뭐 그냥 열심히 보긴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세상의 역사는 꾸며냈습니다. 가짜입니다. 왜곡시킨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 처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 내용을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 믿었던 사람이지만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일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이런 부활은 그냥 뭐 뜬구르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불과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사실이니까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을 했고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걸 믿고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부활할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기록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이야 라고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야 의심하게 된 그런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웃고 또 조롱하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사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모순도 안 되고 우리 지각 이성에 전혀 이거 이상하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성에 모순되는 거야. 이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민감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가서 보시게 되어 있으면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한 구절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빅뱅 이론처럼 뭔가 뻥 하고 터져갖고 뭐가 생겨서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원숭이가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것이죠. 그냥 생긴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냥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있는 게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상황이 처절하고 어렵고 또 절박하고 또 불가능한 그렇게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죠. 당장 죽을 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음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못 살려. 이게 전능함은 아니잖아요. 모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와 과부의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뼈저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잠깐 서두에 앞서서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이제 좀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들으시고.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은 나눠졌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근데 그 10지파 가운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좋은 왕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악했다라고 하는 아합 왕 시대 때인 거죠. 아합 왕 그 시대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안 믿으니까 우상을 처리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왕이 돌아오질 않아요. 백성들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왕들이 더 이제 엘리야나 대언자들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무엇이 있게 됩니까? 기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근이 왔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만 있습니까? 전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 아브라함 때도 몇 번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그렇게 기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변 나라가 괜찮으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언젠가 갚은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니까. 자,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거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이 3년 6개월 동안 잘 지내라라고 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요. 또 하나님도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 이 부분에 설교한 적 있죠. 서로 하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이방인이에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해변 쪽으로 따라 올라가서 북쪽으로 끝에 있거든요. 지금으로 터키 그 지역 바로 밑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너무 심하고 숨이 끊어져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러니까 그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온 거죠. 이제 그 아이를 지금 바다 뒤에서 이제 거기 이 부인이 이 여자가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19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이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자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하나 속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죽은 자, 이 사르밧 과부는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 다시 살려받았습니다. 부활한 거잖아요. 오늘 처음에 아까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재앙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 재앙이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있습니다. 기근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또 하나, 이건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은 온 나라가 지금 다 주변 나라까지 다 기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르밧 여자에게 또 하나의 재앙은 뭡니까? 아들이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나는 시험을 받는, 재앙이니까 시험 받는 거잖아요. 좋든 나쁘든 간에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재앙에 있어서 이 시험은 과연 뭘까? 이 시험을 어떻게 이 여자는 이길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 또 자기 품에서 취해서 안았을 때, 또 죽은 아이를 들고 자기가 구하는 다락방에 엘리야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 여자가 뭐 했냐고요? 오늘 19절만 보면은 뭐 했냐고요? 알 수 없죠. 19절 본문에 보면 그녀가 기도를 했다든지 찬양을 했다든지 다른 일은 무슨 일을 했다든지 뭐 암시조차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취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안고 올라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뭘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여자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죽었는데 무슨 믿음을 갖냐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순간에 믿음을 발휘했다는 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를 처음 만난 날부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들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다 압니다. 지금 이슬람권이 다 이스라엘 모를까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저 이스라엘 없어져야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이 여자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비도 안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현상이 자연 현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런 사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그 결과도 알고 있는 거. 왜? 엘리야가 알려준 거니까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지금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통의 가루가 말라요? 비워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없어집니까? 오늘 떴는데 내일 또 그대로 있어.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재앙으로 죽을 판인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 시돈 사람들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시돈 사람들도 아니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항상 그렇게 얼굴이 기름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이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 날 동안 체험하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엘리야가 또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1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달라. 이 한마디, 야,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여자는 잠자던 믿음이 막 깨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했던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원망하고 슬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금 엘리야에게 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와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죠. 위로의 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심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 적절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여자가, 과부가 그런 것이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살아난 것 역시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대단한 믿음의 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은혜 뒤에 은혜가 이제 있고 난 그 이후에 닥친 시험으로 인해서 이런 절망과 낙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집이 무너져서 자기 자녀도 죽고 가축들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기도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막 미치는 상황에 빠지겠습니까? 정신병이 들죠,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울증도 걸리는 거고. 그런데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돕는 손길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순간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시험은 지금 어떤 시험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재앙이 또 있으니까. 그럼 지금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런 재앙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재앙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났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재앙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성경 던져버리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시험은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엘리야가 또 재앙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앙이 있는데 또 왔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시험 안 받았을까요? 시험 안 받았을까요?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취해서 안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안고 지금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자, 이 한 구절을 보면 엘리야의 그 인간적인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악한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거예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타협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의 이런 불행, 재앙에 대해서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그 로봇이 아니죠.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죠. 똑같아요. 자기를 섬기고 돌보는 과부의 집에 닥친 시험을 그냥 저 과부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이것도 하나 자기의 시험 아닙니까? 이 성도들의 어려움이
목양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18절 보시면 특히 과부가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원망 섞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까?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왜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를 맛있는 것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섬기고 있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이든 바울과 같은 사도이든 간에 또 교회 목사이든 선교사나 부흥사이든 간에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노골적인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이런 불평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이제 교회 오려고 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재정도 맡기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학생들 가운데 대학을 못 간 시험을 제대로 못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럴 때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열심히 잘 믿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가지고 또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종에게 사에게 점심 저녁하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우리 18절을 통해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시험 받죠.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이 이방 여인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엘리야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내서 나왔는데 과부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표현하자면 재앙이 있는데 또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십니까? 지금 엘리야도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인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도 마르지 않고 빵도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루가 계속해서 밀가루가 생기게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근데 그거에다 좋다라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는 재앙이 왔단 말이죠. 엘리야에게도 이건 시험인 것입니다. 과부에게 닥친 시험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시험이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9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들고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누구에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죽은 아이를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시편 62편 5절에 내오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기대하는 거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는 거 지금 뭐예요? 이거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론 시편은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분에게서 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지만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무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돌이키냐고요. 육신적인 온갖 상상과 추측과 계획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 9절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나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
지금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자, 하나님께 부르짖네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위기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냥 정신이 멍하게 되어진 겁니다. 딴 생각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우리나라를 표현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cry거든요. 울부짖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엘리야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가 힘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확신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그래서 보시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온다면 뭔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은 항상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누이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대적함으로 인해 지금 문둥병 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대언자라고 할 만큼 예레미야 애가서가 다 눈물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20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게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 단어로. 왜? 또 다른 표현은 어찌하여? 이제 그런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걸 반드시 사람들은 집어넣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생각인데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좋든 싫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대로 일을 계획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어찌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아이를 죽였어요. 하나님 아이가 죽었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왜 아이를 죽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좀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붙이면 죄가 된대요. 우리 이것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빨리 펴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0절, 19, 2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있어요. 지음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름답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살면 돼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니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아멘. 혹시 이렇게 이런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능력 안 주셔요? 누구는 돈 잘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면 더 마이너스 쓰고 더 안 됩니까? 네? 이런 어찌하여라는 말로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고요. 기도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 때 지금 현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악한 시대 때는 똑같습니다만은 눈물이 없는 시대죠. 근데 그 눈물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야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지금 그것을 근거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관계가 지금 둘하고 어떤 관계예요? 멀리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거든요. 친밀한 관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요. 우리는 이방됐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먼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근거로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엘리야는 모든 일의 원인과 근원을 누구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었다고 해서 기근 때문에 죽었어. 기근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죽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선 엘리야가 그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나쁜 일을 재앙을 하실 수 있겠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고개를 두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착하신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의 선만 있다? 선만 있죠. 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악도 창조하셨대요. 재앙도 창조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성경 기록된 사실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성경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볼게요. 아모스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저는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로교 때는요, 하나님은 결코 나쁜 일을 계획을 안 하실 거라고.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악과 하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6절 시작.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아멘. 자, 도시에 재앙이 와서 이제 어려움이, 나라에 어떤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도시에 재앙이 왔다고요. 근데 누가 이거를 행했다고요? 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몰랐거든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재앙도 만들어? 참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며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다잖아요. 여기 재앙, 이게 이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저 사탄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주권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임한 재앙은 모두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이가 죽게 된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나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안 살려줬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믿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상 더 이상 안 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죠.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살아야 된다고. 히스기야가 더 살다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이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섭리를 인정을 하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75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또 주께서 신실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신실한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지금 이 여자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임한 재앙은 주님의 신실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감사해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고 저랬다고 나라 비판도 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그런 말 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부하고 있어요. 과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부나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20절 잘 보세요.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내가 지금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나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도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머무는 집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이방인이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예요. 또 엘리야를 섬기잖아요. 구약에는 대언자를 섬기는 그 복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가 주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아무개 형제 그렇게 말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주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개 우리 유전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건져준 자녀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과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 기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기도가 지금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엘리야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과부에 대해서 증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 이게 문제 해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앙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하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상시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깨달아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치 자기가 아버지인 양 딱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부정한 일이지만 자기가 아버지인 것인 양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 대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본으로 기록을 해놓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 생기면은, 자 보세요. 엘리야는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막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뭘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급한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가능성을 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요? 못 나가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금 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따지느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형제들이 중보기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실 그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준다는 셈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부분만 놓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또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자, 아무튼 기도했는데 주께서 들으셨어요.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여러분,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네? 재미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라고요. 진짜라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괴에 가심을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지금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3번이나, 지금 3번이나. 그 과정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타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궁의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집 과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내용도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다른 말 덧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기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똑똑하게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잖아요. 죽음과 삶 사이에 하나님과 또 함께 기도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 과거에 그냥 성경의 구약 백성 내용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만 머물지 마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루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다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비록 이런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지금 볼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원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안고 올라와 이제 산 자를 안고 내려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아니라. 자, 이 내용 잘 보십시오. 간단한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처음 과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말도 가르쳤겠고 또 여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확정된 것은 지금 어떨 때 언제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는 알아. 이 하나님 사람이라 저 유대인이었는데 아주 우리 이방 땅에 이 시돈에 와가지고 지금 보내갖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하네. 죽을 판이었는데 이 기근 가운데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났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경험했다고요. 근데 온전히 이것을 깨닫는 인정받는 그 순간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아들이 살아났을 때. 아들이 살아났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입증하고 사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제 엘리야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 여인에게 그냥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여인에게 보면은 다른 거 떠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한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건데 지금 자기 아들을 그 죽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깨달음이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입증시킨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처럼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빨리 밥 안 줘? 이런 식으로
안 갖다 바쳐? 빨리 해.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데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이 없어. 그럼 누가 인정하냐고요?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켜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가정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는 막 훌륭해, 막 흔히 말하는 뭐 천사 같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밖에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안 돼. 뭔가 안 보여준 거잖아요. 올바른 모습을 안 보여준 거잖아요.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제가 교회 간다 그러더니 이 모양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런 말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바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들은 다 진리야.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 내에서 믿음을 인정받는데 집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정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믿는 분들이 그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경건한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이 우리의 입술의 증언 또 증거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앙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찾을 겁니다. 누구를 찾아간다든지 어디에 숨는다든지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항상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 똑같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재앙에 또 재앙이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입증시킬 때 그제서야 불신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벗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 안 좋나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리잖아요. 올려놓고 뭐 누가 보더니 안 보든 상관은 없지만 누가 댓글을 남겼는데 목사님 마스크 벗고 하시죠. 흉해 보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흉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욕합니다. 지금 마스크 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벗고 비말이 튀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감염돼가지고 감염을 옮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돼요, 당분간. 2번이고 3번이고 그렇게 하면은 아예 폐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나라에서 정한 것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드는 대로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 섬기게 그렇게 막아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못 믿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벗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벗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문자가 계속 와요. 평택시에서. 그럴 때마다 마스크 꼭 반드시 착용하라고. 저 그래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라고 해야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모론을 가지고 이거 쓰면 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 갖고 하는 거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썼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맑은 정신, 건강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전한 생각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에서 재앙이 있지만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